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이 그 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의 기자가 제일 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호와를 존중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됩니다. 잠언의 모든 말씀은 지혜서이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의 삶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에게 곧바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의 잠언을 보시면 아비와 어미의 가르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잠언은 십계명의 제5계명에서 말씀하신 그 계명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보시면 내 아들아 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지혜를 가르치고 또한 가르침 받고 있는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떤 사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이 스승이고 아들로 불리우고 있는 사람은 제자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혈통적인 관계로 맺어진 사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의 스승은 자기의 제자를 자기의 자식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지혜로 낳은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비록 그가 독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아비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진 바 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마치 가족과 같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잠언의 기자가 그의 아들에게 전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지혜의 제일된 지혜의 가르침에 이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가르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들을 수 있는 확실한 가르침을 전해 주실 수 있는 진리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본 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지혜 전수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다라고 한다면 그 여호와를 가르치는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되어야 합니다. 앞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멸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가 들어야 할 말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자녀의 귀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자녀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반면에 자녀가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듣고 싶은 말만 하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훈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혜자는 훈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훈계는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훈련과 징계의 말씀입니다. 마치 코치가 선수의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따끔하게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듯이 자녀가 고쳐야 할 점을 짚어주라는 말입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대로 묵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이 성전에 불량스러운 잡배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해져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자녀들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식을 훈계하지 못하는 부모는 결국 그 자식이 죽는 것을 묵인하는 방관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면 그 근본을
가정에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정신을 올바로 전수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 기업을 맡아 수고하고 있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의 올바른 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또는 학교에만 맡기고 교사의 열심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업을, 곧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아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은 의로운 도시 형성은 가정에서부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의 그럴듯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도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보금자리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시설과 교육시설 또한 문화시설들이 구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 위생을 청결하게 함과 동시에 도시 환경을 친자연주의적으로 꾸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 내로 유입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성읍이 형성되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읍이 형성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바알부올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들을 꿰는 모압인들의 군락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심판받기 일보 직전에 니느웨 성곽과 같은 그러한 도시를 만들면 어떠하겠습니까? 도시를 건설하는 데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을 빌어서 지어진 성을 짓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동이 수반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성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돔은 불과 유황 가운데 침멸되고 말았고 바알볼의 음란함으로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성은 고센 땅만 구별된 채 심판의 도성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문화로 점철된 도시는 화려하다 할지라도 바벨론과 같이 무너지는 성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과 같이 흩어지는 화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도시 건설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문들이 그 안에 서지 않으면 그 도시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문은 어머니의 법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본문을 보니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앙의 전수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로 이루어진 법입니다. 어머니 한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이 도시에 자리하게 될 때 도시가 견고해지고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악인들이 도시를 건설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어머니 한 사람이 세운 가정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도시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어머니가 자리한 한 가정만 못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말씀의 법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토라, 곧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자녀를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어미의 법을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말하기를 떠나지 말라라고 엄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여호와의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자녀는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자녀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공동체와 그가 속한 지역과 그가 속한 도시와 그가 속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도시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믿음의 부모의 가르침과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주에게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을 부모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